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 3부 예배로 계시록 22장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어요. 22장 우리 1절로 5절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아멘. 창세기 1장 2장에 마귀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3장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파괴돼 버렸단 말이에요. 파괴된 상태로 어디까지 가냐? 계시록 20장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시록 20장까지는 뭐가 존재하냐면 마귀가 존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내신 길보다 다른 길로 가기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전부 마귀한테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있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잘못된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잘못된 체질 되게 만들고 잘못 각인된 것으로 계속 가게 하는데 계시록 21장 22장에 이 축복들이 마귀의 모든 세력이 무적행위 속으로 들어가면서 창세기 1장 2장과 같은 축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그 에덴 동산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창세기의 그 낙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상실된 낙원이 이 낙원이 계시록에서 뭐하냐? 이렇게 회복되는 축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이에 보니까 이제 회복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이게 있어요. 생명수 강을 회복시키겠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생명 나무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회복시키겠다. 더 완벽한 것,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회복시키마,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축복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마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5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함께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세세토록이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금 예수 믿죠? 예수 믿죠? 그럼 지금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요거 놓치면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돼야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가 안 되니까 이론적으로 안 돼. 아는 거하고요 문제와 사건 만났을 때 붙잡는 건 또 달라요. 문제 사건 만나보면 알아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는, 그리스도께 뿌리 내렸는지 뿌리 내리지 않았는지는 금방 안다니까요. 문제 만나보면 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진짜 항해사는 풍랑 만나봐야 아 진짜 저 사람 항해사구나. 진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군인은 전쟁 나봐야 알아요. 전쟁 나보면 무기 팔아먹고 도망가는 베트공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그러나 진짜 충신은 나라가 전쟁 나봐야 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문제 사건 만나보면 안다니까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은 쭉정이가 키에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넣고 키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듯이 문제와 사건만 나오면 자꾸 우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에 들어오면 그게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세세토록이에요. 세세토록 이렇게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길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 계시록 21장 22장은 지금 뭘 준비해놨냐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놨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구원받은 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한번 잘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지금 회복된 거예요. 앞으로 회복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당연하죠. 그럼 오늘 꼭 확인해 봐요.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자, 회복된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느냐?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이십니다. 예수 말고는 생명의 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5 남편을 거느리고도 만족함이 없어요. 6번째도 자기 거 아니에요. 남의 거 지금 껴차고 살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물길로 왔다가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길러가는 물은, 육신적인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만이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생명의 강들이, 강줄기가 쫙 흐르잖아요. 그 강줄기가 네 강이 줄기를 타고 전 세계에 퍼져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에덴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스탑돼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이요, 생명의 강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어디에서부터 물이 나오냐면 성전에, 어디서 나오죠? 성전에 이렇게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해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 바다까지 가요. 이렇게 사해 바다까지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은 고기들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소생하는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예수, 생명이 물드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건 맞죠? 그 천국은 우리를 이렇게 생명수 강 같은 곳이 천국이라,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오늘 중요한 걸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야 할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스가랴서 14장 분명히 8절에도 뭘 강조하는지 한번 봐봐요. 그날에, 시작,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세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렇게 흘러갈 것을 지금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생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서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힘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계시록 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데, 나는 계시록만큼 정확하게 마지막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5년 이상 지금 봤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처럼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 것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시는 이분을 안 믿으면 전부 어디에 행이냐? 지옥행이라. 재앙 당연하죠.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내 자녀가 그 재앙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뭐가 꿈틀거려야 되냐? 나만 간신히 천국 가는 이런 영혼이 아니라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이 어마어마한 단어가 숨겨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5년 이상 된 분은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봤어요. 우리 교회 10년 이상 된 분은 2번 봤어요. 개척 때부터 있었던 그런 분들은 지금 3번째 봤어요. 3번째. 여기 정순자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째 지금 보는 자리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럼 3번째 성경을 한번 훑어봤으면, 야,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 또 할 건데, 또 그 말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단을 해버려야 돼. 야,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이거밖에 없구나. 진짜 복음밖에 없고 붙잡은 건 말씀밖에 없고, 이 말씀 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그럼 더 구체적인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내가 계시록 다시 보면서 내가 진짜 결단해야 되겠구나. 전도 제자로 결단하고 진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 가지고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그것 말고는 내가 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목사님 이 메시지 듣고는 한 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들으면 들을수록 바탕에 깔고 해야 될 것이, 자기가 수없이 큐티를 해봤지만은 그냥 기도 제목이었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없는 기도 제목이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2주 전에 내가 미션을 줬거든요. 40일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안 빠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전에 큐티 할 때는 일주일에 3번, 2번밖에 못 했는데 매일 하니까 또 달라지고, 또 매일 하면서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니까 큐티가 너무 신난대. 그거 할 시간 되니까 너무 행복하대.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 쌓이니까 놀라운 것이 자기 자신이 보여진대. 내가 지금까지 말씀 없이 말씀을 대강 붙잡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비밀을 못 누려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심령의 생명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7절에도 한번 봐봐요. 계시록 20장 17절에도 뭘 말씀하는지. 계시록 20장 17절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시작.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뭐하라? 여러분, 값없이 생명수를 뭐하래요? 생명수를 받으래. 생명수가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수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 말 아니에요? 계시록에 분명히 21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21장 6절 한번 봐봐요. 21장 계시록 6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목마른 우리 영혼에게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 강이 우리의 심령에서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날마다 넘치면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세토록 천국 가기 전에도 왕노릇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천국에 가서만 왕노릇하지 말고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해요. 이렇게 생명 나무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 상실된 겁니다. 이 생명나무가. 자,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가 상실되었잖아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도다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시작.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들 봐요. 창세기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3장 22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 봐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영생을 해요? 이건 마귀가 유혹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다 뭐 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 이미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실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회복시키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22절에도 에스겔서 47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12절. 에스겔서 47장 12절 봐요.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에덴 동산에 상실된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실했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상실했지만 앞으로 회복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했어요. 예언한 그대로 계시록에 회복되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이 상실됐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하시겠다는 얘기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그 생명수 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도 회복되어졌는데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계시록 22장 2절 보세요. 길 가운데에 계시록 22장 2절 봐봐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 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 그대로 계시록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뭘 의미하냐면 생명나무 열매는 뭘 의미하면 영생을 의미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는 이렇게 그 잎은 만국을 뭐 한대요? 만국을 이렇게 소성케 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대요. 그러니까 2절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분명히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성케 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계시록 21장 22장이 전부 어디냐면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자, 그곳에 3절 봐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22장 3절 그건 이제 21장 22장이 전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을 지금 얘기하는 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를 지금 연결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은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으며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뭐하며 섬기며. 자 4절 보세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여러분 얼굴을 보고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또 그 이름도 그들의 어디에 있다고요?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이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5절 보세요. 다시 뭐가 없고 밤이 없겠고 또 등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도 없고 햇빛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밤도 없고 등불도 없다고 그랬죠?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죠? 영원한 빛 되신 그분이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제대로 누리시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축복이라. 그런데 더 멋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시작 세세토록 뭐 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에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있는 이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축복이 아니라 지금이야 돼요. 지금 왕노릇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나요? 네? 지금 누리셔야 된다니까. 아니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 어제가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내일부터 왕노릇하고 누려야지가 아니라 언제부터?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누려야지 못하면은 오늘까지는 못 누렸는데 내일부터 한번 누려봐야지. 못 누려요. 지금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난 그래서 맞다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는 있어요. 이론으로. 실제가 안 돼요. 지금
축복을 오늘 이 이유를 발견해 보세요. 뭐 때문에 못 누리고 계시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다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 그래서 확인해 봐요. 안 되는 이유,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5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나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에,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할 것이라고요? 왕노릇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도 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무릇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면 죄가 나를 지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그분이 왕이 되시면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도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꼭 천국에 가서 내가 세세토록 왕노릇해야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왕노릇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왕노릇하는 축복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얻어맞고 계속 짓눌려서 살았는지. 여러분 영적 상태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잘 알잖아요. 내가 오늘도 누렸는지 아니면 저거였는지. 그러니까 저도 저의 영적 상태도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도 어떤 때는 내가 막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 막 신경 쓰고, 그러다가 신경 쓰다가 아이고 뭐 저건 사람의 말이지 하고 내가 그냥 통과하고, 어떤 때는 이기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말이 나를 잡고 있을 때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의기소침해지고 할 일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멍한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도 날마다 내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날마다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점검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어떤 데는 메시지하고 또 점검해보고, 메시지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내 자신에게 던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지금 묶고 있고, 나를 지금 붙잡고 있고, 내 삶을 지금 묶고 있는 게 뭐가 나를 묶고 있는 올무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 올무를 풀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자꾸 저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게 하는 것은 마귀지 성령은 아니에요. 그럼 영적 상태를 다시 업데이트 시키기를 원하고 영적 묶인 자리에서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에만 집중하면 돼요.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집중이 되어야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절대로 세세토록 왕노릇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만 딱 붙잡고 이게 다라고, 이게 완전하다며요.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며요. 이거 하나면 내 인생 끝났다며요. 그럼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나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 이거밖에 없어요.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에 집중해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돕니다. 돌아. 육신적인 것에 집중해보세요. 자꾸 육신적인 것이 연결하고 나를 혼미하게 만들지.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시작을 바로 해야 뭐가 되냐면 바른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맞지요. 그런데 집중을 안 하면 여러분, 뿌리가 안 내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남은 시간 집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불신자도 이상한 거에 집중하면 그 분야에 다른 사람 못지않게 이상한 매니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는 우리에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도 있게 될 줄 믿어요.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아이고 이 땅에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까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구다? 왕노릇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저주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네. 밤도 필요 없고 어둠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다네. 햇빛도 필요 없다네.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과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카드막을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거기는 카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천국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여러분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생각이 붙잡히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이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어디 안에 생하고 그 안에 생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를 뭐하고 박으며 그랬어요. 뿌리를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이 받고 있느냐, 이게 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받아놓고 뿌리는 어디에? 육신의 뿌리를 받고 있다. 세상의 뿌리를 받고 있다. 여러분, 예수 밖에 뿌리를 받고 있다. 종교의 뿌리를 받고 있다. 율법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 되신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7절에 약속했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뭐하고 받고. 뿌리를 안 박으니까 세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예요. 말씀을 받은 대로입니다. 이 교훈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서 3장 2절에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세요. 이러면 뿌리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서 3장 17절에 처음 뭐냐? 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니? 그러면 그 예수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늘 교류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야만이 터가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뭐해서 굳어져서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순간에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못 바꾸겠어요. 여러분의 의지로는 못 바꿔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도 여러분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부터 집중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좀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교구별로 집중하면서 한번 새벽기도 해보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밀, 여러분 집중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세요. 진행해 보세요. 집중으로 계속 진행. 그럼 여러분 이게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40일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이렇게 집중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체질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모든 통계나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21일만 계속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을 생각과 마음에 둔 것을 계속 행동으로 옮기면 이게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도 21일만 계속 집중적으로 내가 이건 고쳐야지 이건 안 되지 그러면 바뀌어진다네요.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이게 테니스를 배웠어요. 학교에서 선수로 뽑혀서. 그런데 그때 이 그립 잡는 방법이 좀 희한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잡는 방법이 막 바뀌어져 가지고 옛날 제가 잡는 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바꿔보려고 아무리 해도 처음 알려주면은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옛날로 또 돌아가고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내가 마음 딱 먹었어요. 나 지금 테니스 처음 배운다. 처음 배워서 아예 라켓을 아예 딱 잡을 때 요즘 방법으로 라켓을 이렇게 안 하고 앞으로 세워놓고 그러고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치다 보면 또 돌아가는데 처음 배운다는 마음으로 진짜 내 틀을 안 바꾸면 평생 못 바꾼다는 마음으로 하면서 조금 그 틀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바꾼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은 누가 간섭하셔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노력하여서 바꾸려고 하는 의지보다 성령이 간섭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도 말씀의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체질을 늘 말씀의 모든 나의 자신을 두고 이 속으로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하나님의 성령이 바꿀 줄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금방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이냐? 내가 안 바뀌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그러면서 또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 한 칼에 성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단 한 칼에 어거스틴처럼 변화하실 수도 있어요. 변화시킬 수도. 그런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밤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가 내 심령에 넘치는데 생명수가 넘치는 내 모습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생명나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나를 회복시켰는데 내가 이거 생명나무 그늘 밑에서 만국을 소생할 수 있는 이 능력 안에 있으면서 내 신앙생활이 이거 맞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보인다니까요. 새 예루살렘의 축복 속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저주받을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모습이 불신자보다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가끔요 이 깡패들을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깡패들보다 못하는 경우 많아요. 깡패들보다 배짱도 없고 의리도 없고 깡패들보다 가슴 팍 터놓고 이것도 없다니까요. 얼마나 옹졸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교육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릇 자체가 사이다 뚜껑 같은 거라. 얼마나 조잡한지. 진짜 우리가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 말씀 4개 대입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금방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집중의 진행은 뭐냐? 우리 체질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 그래서 집중훈련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집중훈련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집중해서 이 맛을 본 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 20절 21절에 야 이거 죽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러잖아요. 이거 아무 관계없구나 죽음도.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최고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구나. 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게 체질이 안 됐다면 감옥 안에서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감옥 안에 미치겠다. 이거 환장하겠다. 이거 어떻게 사니? 나 좀 빨리 빼줘라. 나 금보석을 신청해서 좀 내주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 좀 어떻게 조치를 해. 이렇게 말아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 야 이거 죽는 것도 괜찮겠네.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모든 일이 뛰어난 이름을 줬네. 빌립보 3장은요 벌써 체질되면 말이 다르다니까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상함 하나 딱 발견하니까 모든 것을 뭘로 여겼더라? 이렇게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러면서 보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게 여러분 집중하는 자의 맛이라니까요. 집중하면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져요. 계속 집중을 진행하고 나면 우리의 체질이 옛날 체질하고 다른 체질로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빌립보 4장의 고백처럼 감옥 안에 있다는 말 안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체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 안 하고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을 언제 하라고요? 내일부터 하자고요? 오늘까지는 그냥 대강 살고 내일부터 왕노릇 하기를 바라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왕노릇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이상하게 살았어도 조금 전까지는 이상하게 살았어도 지금부터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집중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게 집중의 목표예요. 난 그래서 말씀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못 누린다. 이거 말이 아니구나. 저는 계시록 이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주일날 3부 오늘 설교 메시지 제목을 딱 정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한번 보는 교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특히 계시록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 보면 못 풀어요. 안 풀려요. 안 풀리니까 계시록을 이상하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의 눈이 딱 열려지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면 볼수록 막 복음 그리스도가 막 보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리스도가 보이면 보일수록 그리스도 없는 자는 항상 뭐가 있냐?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 그 망하는 길로 갈 영혼들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구나. 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심겨졌다.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성도들 가는 길은 반드시 이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안 망합니다. 이 언약 딱 붙잡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시작은 내 뿌리를 바꾼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집중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어요. 집중의 목표는 뭐냐? 각인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각인되면 여러분의 인생 이게 보일 겁니다. 갈 길이 보일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할 일이 보일 거예요. 할 일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 지금 오늘 가야 할 길과 평생 해야 할 길이 안 보였다. 여러분 신앙생활 축복하고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전도의 길밖에 없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죽어가는 영혼 속에 내 자녀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다면 내 이웃이 있다면 살리는 게 각인된 사람들의 길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할 일이 뭐예요? 이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데 각인된 사람만이 보인다니까요. 이건 평생 갈 길이고 평생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럼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돈 버는 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훈련받고 이렇게 제자로 사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이런 사람의 미래가 보여야 돼. 미래가. 하나님 맞습니다. 미래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남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이건 각인 안 되면 절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각인 안 되면 갈 길도 안 보이고 할 일도 안 보이고 각인 안 되면 지금 시급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급하지 않은 것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급한 게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 연조만 있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무지수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 미래가 안 보여요. 나는 진짜 이거 하나만 각인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런 어마어마한 나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어마어마한 생명나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준비해놨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준비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콕 새겨야 돼요. 집중의 시작은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구나. 집중의 진행은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구나. 집중의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들을 뽑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심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하시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오늘 결론을 내겠어요. 여러분 결론. 자,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만 말하겠어요? 여러분 왜 24시 그리스도만 붙잡으라 그러겠어요? 왜 일심으로 이것만 붙잡아야 된다, 이게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세요. 내가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말씀에 두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두면, 말씀에 두고 이 속으로 들어가 보라니까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때부터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처해 있는 실상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처지가 보인다니까요. 이걸 안 붙잡고, 여러분 지금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붙잡으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 처지가 보여, 내 상황이 보여요. 그러면서 진짜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지금 이런 각인된 것, 잘못 뿌리내린 것, 잘못된 체질들이 보여진다. 아, 이거구나 이거. 이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아, 진짜 안 바꾸면 안 되겠구나. 갱신하면 끝나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왕노릇하고 천국 가서도 왕노릇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이게 영안이 열려지고 이게 뿌리가 뽑혀지고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지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안 된다 못한다는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